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한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자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의 확신을 좀 얻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그분이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선지자인 건 맞는데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지자들도 많이 했고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나만 장군을 고쳤고 수많은 선지자 중에 놀라운 일을 행한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선지자가 났다고 그저 거기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메시아라면 그가 고대했던 메시아라면 단순히 어떤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분이 가는 행적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보다는 꼭 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듯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낸 거죠. 내가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리고 다른 분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다 아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똑같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을처럼 똑같이 병자를 고치고 똑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보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해 준 거예요. 물론 이제 돌아가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걸 듣겠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이사야의 말씀을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 요한은 알아들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정통한 자요 그 구약 속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예비한 자니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어떤 말을 딱 듣기 시작하면 작동하는 게 있죠. 우리 그 찌라시죠. 가짜 찌라시 그런 얘기들 가짜 뉴스 생각하지 않다가 들어오면 머리에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가발 얘기했더니 하고 그때 내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와서 그냥 이 상태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냥 자체를 받아들인 거죠. 뭐 스타일, 외모 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냥 보다가 제 눈짝대 그러면 이제 눈만 보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아닙니까요?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이들도 궁금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말한 분이고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는 아직도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이냐는 애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이때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예수님한테 덤비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만약 진짜 모든 게 귀신의 역할이었다면 그냥 가차없이 제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걸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현상들,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속에. 그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도 쫓고 있는데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아마 이들도 진짜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그죠? 나다. 그럼 얼마나 좋겠는데 나다. 아니다가 아니라 똑같이 고시더니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들도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을 해요. 그들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 거야 아닌 거야? 그죠? 긴 거야 아닌 거야?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 문제가. 오늘 이 성경의 질문은 이들에게 대한 대답이에요. 이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주님을 쫓아가면서 항상 진짜 주님이 살아계셔 안 계셔 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아주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한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왜 우리 주님은 꼭 그냥 뭐랄까요, 그 부처님보다 조금 더 위로를 더해주는 분, 부처님도 항상 우리에게 웃고 계시잖아요. 뭐 그 정도. 진짜야? 아니야? 이 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간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진짜야? 아니야? 그걸 보시면서 자 보세요. 11장 7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떠났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하는 거예요. 그죠? 무리들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거죠. 요한은 알아들어도 이 무리들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거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사실 7절, 8절, 9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어요. 질문이 잘못됐죠.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이제 PBS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죠. 누구를 보려고 나가야죠. 세례 요한이 그때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너희가 무엇이야?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카오스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어느 날 설교하지 않을 때 어떤 청년이 와갖고 제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왔대요. 김남근 목사님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청년은 그 하나의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날 내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그 청년은 내가 살았던 청년의 시절을, 내가 들은 간증을 보면서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청년이죠. 힘든데 이 시절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이긴 분이 저기 있으니까 얼굴이나 보러 가자고 온 거죠.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를 보려고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김남근 목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김남근 목사를 보면서 그가 갖고 싶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니? 무엇 때문에 나갔니? 무엇 때문에 예배로 왔니? 무엇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믿니? 무엇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 세례요한이 외친 메시지, 세례요한의 삶,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 너희가 바라보는 게 있었던 거 아니냐. 너희가 세례요한을 보고 광야까지 왔을 때는 광야가 좋아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때 세례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바라본 너희 안에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냥 보면서 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광야에서 약대토를 입고 멋지게 야성미 넘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도 세례요한한테 나왔을 때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무엇을 보러 왔니? 그리고 묻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보러 왔니? 여러분도 무엇을 보러 예배 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갈대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냥 갈대도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뭐 유행가 가사 같지 않아요? 그죠? 뭐가 생각났어요? 줏대 없음, 나약함,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러면, 그죠? 이거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설교를 할 때 뭐 흔들리는 여인의 심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여성 비하가 되더라고요. 흔들리는 남자의 심정 이렇게 하면 남성 비하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줏대 없음, 나약함을 상징하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 1장 80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자랐냐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극기 훈련 시킬 때 어디 보내요? 이런 데 보내죠? 이런 데 보내야 극기 훈련이 되죠. 뭘 가지려고? 담력을 키우려고 이런 데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 빈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심령이 강단이 셀까요? 얼마나 셀까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강단이 셀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세례요한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 반어법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니? 묻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니? 줏대 없는 자니? 그런 거니? 아니지 않니? 너희가 세례요한을 보러 갔을 때는 아니잖아. 뭐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 모두가 다 세상을 따라갔을 때 그 빈들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누구보다 너희가 볼 때 이 시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니네가 광야까지 간 거 아니니? 지금 세례요한이 와서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 때문에 너희가 헷갈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본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증거한 나, 그때 그 세례요한의 삶을 너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전혀 반대 아니니? 나약한 갈대와 흔들리는 갈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그가 바로 세례요한 아니냐? 강단 있는 자, 줏대 있는 자, 그죠? 얼마나 세요.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때 그 죄악을 외치고 감옥에 간 자 아닙니까? 그걸로 죽은 자 아니에요. 강단이 있는 자 아닙니까? 반어법인 거예요. 아니지 않아? 세례요한 잘 생각해봐. 무엇을 보려고 하니 묻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봐. 아니지 않아? 두 번째 해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똑같이 묻는 거예요. 지금요, 반복해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 이 재밌는 말이 뭐냐면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쓱 넘어갔지만 원어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 감탄사가 들어가요. 그 히브리어로 감탄사가 왜 힘내라는 말 아시죠?
그런데 봐라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줄 때,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이룰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왜 힘내잖아요. 그것이 헬라에서는 이두라는 단어를 써요. 이두, 보라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그게 직역하면 거기가 들어가요. 자, 이런 식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보라.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봐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왕의 궁전들 안에 있다. 이거에 직역하면 이게 좀 이 감탄사가 들어가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이 더 분명해져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니 봐, 좀 봐, 생각 좀 해봐. 교회에 와서 패션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패션쇼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패션쇼 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너가 거기 왜 갔니예요? 너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그걸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 되지 않냐? 거기에 온갖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반대 사람이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3장 보세요.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7절. 요한이 많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해가 되세요? 완전 정반대죠 이것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드러운 입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니 봐, 생각해봐. 그들은 어디 있어? 왕궁에 있지.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정도의 옷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옷, 우리는 뭐예요? 덜 부드러운 옷,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반대 사람. 광야에 뭐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있는, 야성미가 철철철 넘치는, 완전히 정반대 끝에 있는 사람을 끌고 온 거. 반어법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갈대와 세례 요한 정반대에 있거든요. 부드러운 옷을 왕궁에 있는 사람과 약대 털옷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봐.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볼 때는 부드럽고 어떤 세련됨이 아니잖아. 그죠?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좀 마커스의 청년들에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커스 와서 내 설교 듣고 나서 왜 센이에요? 그럼 마커스에 오면 안 되지. 마크스나 딴 데 가야지. 왜 그지 않아요? 난 가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왜 욕하냐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욕을 듣기 위해 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주례교회 성도가 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외부에서 보는 주례교회 성도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무지하게 센 사람들이에요. 주례교회 성도들 무지하게 세다. 김남구 목사 설교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셀까?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세요. 왜요? 제 설교를 듣고도 끔찍을 안 해요. 우리는 점점 세져요. 나도 세지고 거기도 세지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갈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그냥 달려가기로 작정했어요. 이거 봐요. 표정도 안 변하고 똑같이. 이러면 좀 미안한데 눈 깔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제 설교 듣고 오는 사람들이 제 설교는 센 설교예요. 목사님 왜 말투를 그렇게 하세요? 참네.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준 말투인데 어쩌라고요? 목사님이 비속어쓴데요. 나는 비속어와 속어의 차이를 구별 못해요. 아니, 사투리 듣고 자란 사람 있잖아요. 사투리 듣고 자란 사람. 걔한테 너 왜 사투리 쓰냐면, 아니, 걔는 그게 모국어예요. 부모한테 맨날 들었는데. 그잖아요. 내가 전라도 가서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나한테 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님 이것이 하면서 막 하고 하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당황했죠. 저는 이게 미쳤나 이게? 걔는 그냥 사투리예요. 이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걔한테 너 왜 그렇게 하니? 어쩌라고요? 전라도에 태어났는데. 내 설교를 듣으면 욕을 듣는 거예요. 비속을 듣는 거고. 우리 교회에 와서
왜 목사님 저렇게 예배한대? 우리 교회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세 가지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떤 때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막 목사님 그날따라 흥분해서 막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이상하죠? 베란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설교하나 하고 볼 때는 이렇게 설교한다 하고 어렵게 하거나 막 욕을 지랄을 해갖고 우리 교회 올 때는 이걸 들어야 된다. 샹을 듣고 가는 자는 실족하는 자요, 샹과 샹 사이에 진리를 듣고 가는 자는 회복하는 자일 거다. 샹을 듣냐 진리를 듣냐 네가 결정해라. 샹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광야에 나갔을 때 부드러운 걸 기대했냐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를. 세례 요한한테 부드러운 걸 기대하겠냐 이거예요. 광야 속에서 자란 자 아니냐, 약태털을 입고 있지 않냐, 거친 자 아니냐. 그에게 뭘 기대했냐? 외모냐? 말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네가 듣고 싶은 게 뭐였냐? 그것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 무엇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자 10절에 9절이죠.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진실로 바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월등한 자다 이거예요. 자, 묻는 거죠. 너희가 뭘 보러 나갔니? 이제 좀 바꿨어요. 반어법인데 좀 바꿨어. 너가 그건 아니잖아. 예, 맞아요. 우리가 그에게 부드러움을 기대하거나 흔들린 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나갈 때는 이 당대에 분명하게 줏대 있게 강직하게 야성차게 외친 그 사람의 메시지와 그분을 보러 나간 거지. 외모가 아니라. 그렇지. 그럼 왜 나갔니? 선지자를 보기 위함 아니냐? 선지자가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아니냐? 네가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 들을 때 뭘 원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성결명해 주는 설교를 듣기 원하시고 온 거죠. 가끔 쌍을 해도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세 사람 되었어요. 이 사람만 보고 설교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선지자 아니냐? 옳다. 제대로 봤다. 선지자 맞다. 그거 네가 보러 간 건 맞다. 우리에게 말한 건 맞다. 그런데 틀렸다예요. 작게 봤다. 니네가 생각보다 훨씬 작게 봤다. 선지자보다 월등하다. 구약에 모은 선지자보다 월등한 자다. 월등하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얼마큼 월등하냐 봐요.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라. 14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별히 이 10절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하면 바로 마태복음 안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기억되는 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죠. 그렇죠?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비었다가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요? 세례 요한이죠. 바로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자, 바로 이 말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과 바로 말라기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모세가 딱 나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시작을 얘기하고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크다. 굉장히 큰 선지자죠. 바로.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가는 거예요.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자, 요거는 나눠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은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지만 어쨌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클까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의 업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에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위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바로 그 직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드러낸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가장 큰 자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성화가 봉송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성화 봉송자들 찍죠? 그러나 성화 봉송을 할 때 마지막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받습니까? 마지막 주자니에요. 항상 성화 봉송을 할 때 누구에 관심을 가져요? 마지막 주자니에요. 마지막 주자는 뭘 가져요? 자기의 이 올림픽에 있을 때 어떤 상징성을 갖죠. 이번에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올림픽을 갖고 있는 의미가 상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약 때부터 성화가 봉송되어 오는 거예요. 계속 메시아의 예언이 넘겨온 거죠. 넘겨오다가 제일 마지막 바톤을 누가 잡았어요? 세례요한이 잡은 거예요. 마지막 성화 봉송자죠. 세례요한이 딱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올림픽이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그걸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마지막 그가 올림픽 경자를 갖고 뛰어들어오고, 그리고 궁금해하죠. 다 이 나라의 올림픽 성화 봉송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요즘 다 하여튼 머리를 막 짜내고 있잖아요. 응? 어떻게 여러 가지로 막 그냥 타고 올라가든지 뭐 내려오든지 하잖아요. 그런 걸 보듯이 도대체 이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증명되는가, 이를 통해서 제일 큰 자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 예수를 증명했고, 가장 가까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고, 가장 가까이 메시아를 드러낸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이다. 너희가 그걸 보러 간 거다. 그 대단한 자를. 그런데 세례요한한테 막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요. 극히 작은 자, 나이 어리거나 가장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도 크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천국에서.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자,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12절 볼게요. 12절을 해석하면 이제 11절 후반부가 우리가 해결이 좀 돼요. 이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나 헬라어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 수동태가 나오고 하나는 중간태가 나와요. 근데 여기 해석이 좀 달라져요. 중간태로 가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능동적 해석이 나오고요, 수동태로 가면 부정적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능동적 해석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 해석으로 이걸 읽어줄게.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전진하고 있다. 더 강력하게. 이해가 됐어요? 침노한다를 이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전진하기 시작한다. 전진한다. 강력하게 전진한다. 이 입장을 가지면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전진해 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진해 왔죠. 계속해서 왔죠. 그러나 이제 세례요한 때까지가 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가 오심으로 천국은 더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 전진할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다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걸 만약에 수동태로 바뀌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공격을 당해온다. 더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 천국은 맹렬한 공격을, 앞에는 뭐예요? 전진하고 있다. 힘차게 뻗어나고 있다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세례부터 천국은 공격당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예수가 오심으로 더 큰 맹렬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간태를 쓰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수동태를 지지해요. 공격당함을 또 지지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그죠?
뭔 말이야? 여태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요한 때부터 어쩌자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세례요한이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냐면,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자, 천국은 뭘까요? 선녀들이 날아다니고 평안하고 가면 좋은 집이 있고. 내가 그 교회학교 선생님 할 때 제가 그림을 좀 그렸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날 이제 5월달에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림인데, 천국에 대해서 그려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다 천국을 그렸어요. 그리고 모든 천국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꿈꾸는 걸 거기 다 담았어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꽃밭, 새, 이쁜 거, 날아다니는 거. 남자애 중에 어떤 애는 천국에 온통 로봇가 다 있어요. 로봇가 자기를 다 하는 거야. 얘 천국은 다 로봇가, 살아있는 로봇가. 우리가 꿈꾸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남자들은 자기가 태권브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조종하고 싶은 거요. 그런 게 있거든요. 날아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들어가는, 천국에 오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조종하는 거. 자기가 꿈꾸는 걸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천국에다가. 천국은 뭘까요? 자, 우리는 좀 바뀌었을 거예요. 천국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로봇은 아닐 거예요. 꽃밭도 아니에요. 꽃밭이 있으려면 정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꽃밭이 볼 때는 아름답지만 수고하고 가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천국은 뭘까요? 어디 가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멋진 5성급 호텔에 가갖고 앞에 멋진 비치와 수영장이 있고 호텔에서 모든 걸 다 처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극히 주관적이죠. 아주 못돼 처먹었죠. 자기 편하고 좋으면 다 천국이에요. 똑같아요. 천국의 모든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기점이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례요한 때까지는 어떤 때냐면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마지막 성화 봉송자예요. 그러나 올림픽 참여자는 아니에요. 올림픽의 꽃은 뭐예요? 장미란 아니에요. 성화 봉송자가 아니죠. 이거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올린 거. 금메달 날 때 우리가 우와하지. 우리가 성화 봉송자 때문에 우와하나? 여러분 성화 봉송자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감격한 적 있어요? 기절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부터 떨어요? 성화 봉송자가 떨어뜨릴까 봐 떨어요? 없어요. 장미란이 마지막 들 때 떨잖아요. 부들부들 손 갖고 막 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점으로 천국에 참여한 자가 그를 증명한 자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크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증명한 자로서 제일 큰 자다. 그런데 앞으로 천국은 어떤 시대냐? 더 벗어나고 전진한 시대가 올 것이다. 구체화될 것이다. 천국이 구체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도 맹렬한 공격을 당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같은 의미예요. 천국이 이제 구체화 이 땅에 드러날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구체적인 공격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인생 속에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면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도 고달퍼요. 편하게 사는 법 가르쳐드릴까요?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도 빠지세요. 사단이 건들 게 없는 존재로 만드세요. 사단이 막 공격하러 왔다가 깜짝 놀래갖고 얘 나보다 더한 놈이야 하고 가면 절대 공격 안 해요. 그잖아요. 더한 애를 왜 건드려요? 건드렸다가 기도하게? 그죠? 야 얘는 건들지 마. 나 또 제공해줘. 이렇게 살다가 얘는 5성급 호텔이 천국이래. 계속 평생 5성급 호텔을 해줘. 아니 기분 내키면 7성급도 해줘. 여기서 천국인 것처럼 살다가 가버리게. 같은 의미예요. 맹렬히 전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맹렬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대가 바뀐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올림픽 참가 선수라는 거예요.
성화 봉송자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성화 봉송자라는 거예요. 불을 붙였어요.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요, 뛰어야죠. 뛰어야죠. 세례 요한이 이걸 외쳤다는 거예요. 뭘 보러 왔니? 무엇을 보러 왔니? 부드러운 옷? 편한? 패션쇼? 아니잖니. 줏대 없는 거 아니잖니.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지와 분명을 보고 왔잖니. 세례 요한은 그런 자다. 그가 외친 자다. 그래서 그는 큰 자다. 누구보다 큰 자다. 가장 가까이 그걸 증명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작은 자다. 그는 올림픽 선수가 아니다. 그는 이걸로 마무리되는 거다. 그는 이제 천국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뛰어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는 누구예요? 그걸 본 자죠.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들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올림픽 선수가 편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선수인데 집에 장미란 사진 하나씩 다 걸어놓으세요. 마지막 역도 드는 거. 힘들 때마다 이 약물 부르부르 떠오세요. 힘들 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미나한테 전화하세요. 어떻게 들었니? 이 약 물고 들었습니다. 이 약 물고 살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수가 어떻게, 선수가 싫다고 손 놓나? 선수가 힘들다고 나가지 말아야지. 나가지 말아야지. 나가지 말아야지. 선수로 나가 있으면 뛰어야지. 가다가 다리가 다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금메달을 못 따도 선수의 책임을 해야지. 우리가 그때 박수를 보내잖아요. 책임을 해야지. 우리 보잖아요. 가끔 선수 다쳤는데 투혼했다고 그냥 이약 물고. 왜? 선수니까. 쉬어야 되는데 왜 못 쉬어요? 맹렬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맹렬하게 전진해야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을 보러 갔니? 묻는 거예요. 무엇을 보러 갔니?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보이십니까? 그랬어요.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올림픽의 삶의 현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보이십니까? 제대로 보고 이약 물고 뛰어야죠. 일단 선수 끝내놓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는 끝내놓고 다리가 다쳤습니다. 힘듭니다. 쉬어야 될 겁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뛰어야 될 때 아니에요. 지금요. 언제까지요? 올림픽 끝날 때까지요. 언제 끝나는데요?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연수가 올림픽이 다 다르다고요. 올림픽 다 끝나는 거 달라요? 아니에요? 월요일날 끝난 팀, 월요일은 없나? 월요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며칠 안 되는 그잖아요. 끝까지 가는 팀 그잖아요. 올림픽 선수마다 끝나는 게 달라요. 그지 미라나? 그렇대잖아요. 우리 인생이 달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과 시대라는 거죠. 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요 직원이 아니에요. 상속자죠. 훈련이 달라요. 맡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선수예요. 여러분 스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장에 뛰는 자들이에요. 감독이 예수님이세요. 믿을만 해요. 그의 작전 실력 믿을만 해요. 지고 있어요? 따라가 보세요. 역전의 용사예요. 히딩크보다 대화한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켜 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분이에요. 천사들이 박수치고 그들이 관중이에요. 여러분이 관중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러 갔니? 너희가 세례요한을 봤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제대로 봤다. 그러나 더 봐야 된다. 그가 말한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 세례요한도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전진하는 시대예요. 맹렬한 공격을 받는 시대에 너희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큰 자들이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32강을 넘었구나. 또 어려움이 오세요? 16강 됐구나. 갈수록 센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4강이구나. 또 어려우세요? 금메달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진정한 선수로
끌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천국의 금메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의 시대에 맹렬하게 달려가시고 맹렬한 공조 속에 버티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버티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너무 힘든 게 아니라 4강에 올라갔군요. 나를 진짜 선수로 삼으셨군요. 천국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나눌 이야기가 많겠군요. 제대로 한번 뛰어보고 주님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과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